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대지잖아요. 22개의 8구절로 22개로 구분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세 번째 말씀으로 17절에서 48절까지 네 개의 대목에 대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번호로서는 세 번째 번호이고, 그 세 번째 번호 안에 우리가 네 개의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서론을 먼저 좀 간단하게 보면요,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율법 즉 구약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 시편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으며 전체가 8개 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씩 묶어서 그 구절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9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 행위 자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하여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깊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도의 길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행위가 바로 성도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자라왔는데 지금 청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청년이 되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청년들, 이게 어느 단계에서 청년이 딱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독립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이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그 청년의 시간까지 우리가 성장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고 보호하여주고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도 순종하게 가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인생길을 열어가는 이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이 앞에서 두 번째 말씀의 성도의 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보호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세 번째 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 안에서 지켜주시는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네 개의 대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17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주의 말씀은 나를 후대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기 후대라는 말씀은 사실 가장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원어의 뜻을 그냥 주의 말씀은 나에게 보답하여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꿨으면은 제일 원어적으로 가까운 대답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뭐한다? 보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후대한다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주의 말씀은 나에게 보답한다. 후대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보답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은 그에게 반드시 보답한다. 우리가 그 보답한다는 것에 대한 직설적 표현이 뭐 응답한다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하는 것보다도 더 이게 강렬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보답을 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말씀이 나를 보답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보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주의 이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주시고 그 열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기 이 보답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지혜와 계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보잖아요. 뭘 보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의 기업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땅에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기업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한 기업은 훨씬 더 크고 더 훨씬 광대하고 더 위대하고 그것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엇을 설정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무엇으로 보답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의 인생길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만약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눈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세상의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사장이 돼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아마 저는 성실하게 행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성실했어요. 제가 인복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 야 너는 인복이 있다. 사람들이 다 열이면 열 저에게 너는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세상적인 말이죠.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저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눈을 열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인덕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아멘.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비록 그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아멘을 안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멘을 해줘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예. 저 오늘 또 사실 우리 정길자 권사 그 전화 받고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철야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그런데 한 생명은 가지만 또 한 생명은 또 오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새로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저에게 줬을 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아마 양집사님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새싹을 보내는구나. 아마 엄청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성도가 와서 잔치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서 또 잔치가 열리지 않겠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는데 저의 이 무거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정말 지금까지 제가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다. 깜깜 소식이다가 어떻게 정말 이 극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소식을 주는지 아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 길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저는 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잠시 동안 후회했어도 돌아왔어요. 정말 아주 찰나적으로 제가 한번 딱 후회한 적이 좀 후회까지는 아니지만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지만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마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강요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500% 저는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반응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런데 나그네 길을 우리가 위로하고
나그네 길을 밝혀주고, 나그네 길이지만은 우리가 허황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길로, 산 소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사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주는 키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싹 부어져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이게 부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질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보면 말씀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쫙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확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확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여러분 안에 확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도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기억하려고 하는 사모함과 그와 같은 그 선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나의 관절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기까지 하여 나를 온전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자신을 찌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찔러야 돼요. 나의 영을 찌르고 나의 혼을 찌르고 나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쪼개서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새로운 체계들이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성장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고 그 사모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 자기 자신이 꺾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상하다 이 말은 꺾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꺾여야 돼요. 응?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꺾여야 돼요. 사람은요 다 그 사람들은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려고 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집에 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고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가고요. 몰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꺾여야 돼요. 어찌할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꺾이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이 말씀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꺾게 돼요. 그렇게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그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기를 꺾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꺾지 못하고 교만하여 주의 말씀에서 떠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 거기 뭐예요?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꾸짖는다 그러지만은 바로 이 말씀은 주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요 우리의 인생에 눈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비방과 다른 사람들의 사단의 공격과 여러 세상의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비방과 멸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세상사에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비방과 멸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인생에 조금만 잘못 살게 되면요, 세상의 이 비방과 멸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나보다 높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나보다 어떤 높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고소해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변호사들, 여러분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길어진다면 여러분들 다 어장나는 거예요. 이런 고관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의 비방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혜를 주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행위예요. 말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여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말씀을 통해 비탄한 상황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5절에서 32절이에요. 말씀이 나의 비탄한 상황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갈 때에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처럼 여기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처럼 나를 절망과 낙심과 수치심으로 나를 가둘 수 있다는 거 같아요. 이 땅이 뭐라고요? 나를 가둘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절망으로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말씀이 없다면 그는 그 큰 위기를 만나거나 그는 살아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위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힘, 위로의 힘, 그게 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비탄한 상황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생명의 길로, 완전히 전화위복을 주는 길로 나를 열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나의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여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뭐 율례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율례, 법도, 뭐 말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건 다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시편 시인의 그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뭐라 했어요? 말씀을 내게 뭐라 했어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여기 학자들은 제자들이에요. 특별하게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서 있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곤고한 자가 상담을 요청하여 그 공고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여 올 때 그 공고한 자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공고한 자가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어야 할지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들으면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지금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의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자기에게 들려져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말을 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는데 그 듣는 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표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차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이미 마음 안에 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존재한다는 건 아까 말씀에 누가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고 충만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입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는데 나의 입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게 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김봉차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가도록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가고 있구나. 이런 소리가 저의 마음에 주님의 소리가 저의 마음에 들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걸 전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내 걸 줘봐야 뭐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김봉찬 집사님을 리더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서서히 녹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 말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벌써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갈람이 저주의 말을 하는데 들을 때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축복의 말로 바뀌잖아요. 들을 때 마음에 올 때는 뭘로 왔어요? 축복의 말로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 말씀은 게 어떻게 뭐 때문에 응답했냐면은 주의 말씀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뭐예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28절, 29절.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눌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 나의 거짓행위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의 질서를 의지하였던 잘못된 질서를 의지하였던 것 거짓행위잖아요. 잘못된 질서를 의지하였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게로 뭐해야 되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는 통로가 되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은혜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비탄한 생명에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31절 내가 주의 증거 말씀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31절에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에 매달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밀착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아멘하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아멘하고 또 잊어버리면 수요일 예배 통해서 은혜되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금요 예배 통해서 임해되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주일 예배 통해서 은혜가 되고 계속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깨워가지고 나는 이제 뭐예요? 빠른 시간 안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밀착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 그 밀착한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치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사라지면 뭐가 옵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이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다른 뜻은요.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오면 마음이 좁아요, 넓어져요? 마음이 확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32절에 내가 내 마음이 넓어지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있는 것을 향하여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달려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뭐 예를 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나는 예들만 해도 정말 많아요. 정말 복잡하고 아주 난해했던 문제들 속에서 정말 그 상담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말을 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했을 때 그냥 길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런 복잡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막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깊이 다가와야 돼요. 말씀 보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사랑하면 오히려 은혜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축복을 받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그럼 돈 들어요? 돈 안 들고도 다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여기서는 말씀에 몇 번째 대 두 번째 대해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저도 저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네. 세 번째로 가로 3번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3절에서 40절이에요. 거기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말씀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마음의 이 눈이 믿음의 이 눈, 말씀의 눈, 하나님의 눈이 한번 열린 사람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안 보이는데. 응? 안 보여요. 응?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눈은 있으나 소경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는 때 이 주님의 눈이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몸부림과 함께 풀어져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 몸부림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은혜가 커져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제 뭐예요? 주의 말씀, 믿음, 이 주의 법, 말씀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죠? 얼마든지 세상에 지혜가 없어도 말씀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나를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말씀을 이렇게 살려. 주여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뜻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정말 목매어져 가는 이 시편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은 한 번이 어렵지만 한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는 세상의 교훈이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내 마음을 주의 말씀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방향성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탐욕이잖아요. 그죠?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다 이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말씀이 없으면 이런 탐욕에 의해서 넘어지기 시작하고 이 하나의 탐욕은 많은 탐욕이 되면서 이게 우상 숭배까지 된단 말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과 말씀에 대한 표대를 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말씀 앞에서 절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표대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나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찾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의 완전한 가르침을 집중해서 살아가므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허탄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멘, 왕이여 내가 왕의 말씀을 따라 가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 말씀들은 선하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요, 두려움이 떠나야 돼요. 기도할 때도 두려움이 떠나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두려움이 떠나야 되고,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때도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음에 뭔가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지금 사단이가 나를 이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하는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싹 떠나가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확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40절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의의 길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의인의 삶이 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렇게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향성들이 열려지고 길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세 번째 대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소망, 응답, 약속으로 삼는 삶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는 삶을 위해서 여기 41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4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 그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인생이 쓰디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맛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빨리 살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굴복해야 돼요. 구원이에요, 이게요. 구원이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러 가는 이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마 전 양집사님도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그 확신이 있을 거예요. 응? 자식을 두고 가고 처자식을 두고 가는 아픔은 있겠지만 그 영혼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누가 더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뿐이지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다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해서 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는 이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나도 우리 여기 우리 방상덕 집사님, 우리 김순남 권사님, 모정문 권사님, 김영선 집사님, 이런 분들의 인생이 뭔가를 알겠어요. 조금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게 돼 있다라는 걸.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 뒤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42절 그리하시면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고 구원으로 임하여 주신다면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응?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지난 주일날 세일하는데 우리 방상덕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 담대하게 말했고 그것이 나의 은혜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43절에서 44절이에요. 43절.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해 주세요. 그랬어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의 이 연령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119편이니까 연령이 아마 많이 됐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기 시작하면요,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붙잡아 있지를 않아요. 돌기는 돌아요. 말씀이 그런 거, 그 말씀이 어디 있지 빙빙 돌지만 이 말씀이 나의 입에 붙잡아, 그래서 붙잡아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녀들에게요 암송시키고, 아이들이 말씀의 암송을 어려서 해야 돼요. 어려서. 응?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번에 우리 김지원 우리 권찰이 우리 아이들을 몇 명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찍 끝나면 뭐 셀모니에 가서 잠깐 참석도 하겠지만은 그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지만은 암송을 쭉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암송을 가르치면 나도 암송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은 그 아이들이 만약에 1년에서 6년 이렇게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씀이 입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 말씀이 입에 붙어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예? 이 말씀이 계속 나의 입술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44절 뭐라고 했어요? 44절에 그러면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항상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 지키게 한 대상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안 떠나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그 기념품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나는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거. 이 사람들의 기념품이 그런 거예요. 가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말씀에 그들의 기념품이 보면 다 말씀이 적혀 있어요. 뭐든지 다 말씀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다 말씀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입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말씀이 항상 붙어 있도록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공급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45절에 46절이에요. 주의 말씀의 교훈을 구합니다. 예, 주의 말씀의 교훈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교훈, 모든 말씀에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4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의 그 교훈을 구하여 싸우니 말이에요.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교훈을 따라서 삶을 뭐예요?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앞에까지도 자신 있게 사느냐?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여기는 교훈들이라고 위에는 법도라고 했는데 바로 주의 말씀의 교훈들이에요. 말씀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다. 왕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의 이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은 뭘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십니다. 아, 그 말이 참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서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47절에 48절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고백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계명들을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그랬어요. 나의 손을 들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맹세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또는 아멘하고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계명들을 뭐예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의 소리를 듣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소리가 있잖아요. 말씀에 소리가 있어요. 말씀에 발자국도 있고요. 이 말씀에 소리가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쭉 묵상하면은요 소리가 들려요. 요한아,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이런 소리가, 작은 소리들이 나에게 들려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그 소리를 따라 여러분을 꺾으세요. 그 소리를 따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